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어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꼭 한 번씩 하죠. 며칠 후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넌 무엇을 하겠니? 이렇게 그런 거 갖고 얘기를 하죠. 진짜 한 달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날 거예요. 뭐 한 달 후에 뭐 멸망하는데 돈이 있고 없고가 뭐겠어요. 그 못한 거 그때 아마 다 하고 진짜 난리가 날 거예요. 미래를 모른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미래를 알면 그 미래를 아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까요?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점쟁이를 찾아가고 뭐 가서 뭐 묻고 또 어떤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저는 이걸 보면 굉장히 죄송해요. 멍청해 보여요. 멍청해. 왜냐하면 미래를 안다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는요. 많지 않거든요. 우리는 미래 아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차라리 언제 죽는 걸 모르고 사는 게 낫지. 여러분이 언제 죽는 걸 딱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히려 더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미래를 모르면 그러면 오늘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만 살아가면 오늘을 살아간다는 게 참 재밌어요. 미래는 알 필요는 없지만 미래가 없는 오늘은 그게 바로 끔찍한 오늘이 되는 거예요. 미래는 모르지만 막연하지만 미래가 내일이 있다고 살아가는 오늘과 내일이 없는 오늘은 완전히 다른 오늘이죠. 그죠? 시한부 생명을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걸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우리 20대 30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적어도 알잖아요. 자기 인생의 80, 100세까지는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모르지만 어쨌든 내 인생에 40년, 50년이라는 인생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과 내일이라는 것이 없다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 내일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오늘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과 그 사람의 하나하나 일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내세의 신앙, 우리가 이러면 죽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 그 의미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한 인생을 잘못 살아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청년들이 성경 공부할 때 실제로 질문을 하고 실제로 우리도 너무 궁금해하는 그
말씀이에요. 진짜 천국에 가면 우리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젊을 때 갈고 가는 사람은 젊은 모습이 있을까? 늙어가는 사람은 늙은 모습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7, 80년이 다가 아니고 영원토기라면 차라리 젊을 때 가갖고 젊은 모습으로 영원토록 있는 게 낫지. 허리 이렇게 가갖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이렇게 있다면, 저한테 너 20대에 가서 머리 날리면서 영원토록 있을래? 머리 빠지고 영원토록 있으면 이거 50대, 60대 제가 살아가는 게 저주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그때 가면 변화체가 있다. 다를 것이다.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 알아볼까? 서로를 또 알아보는, 또 과거를 또 다 아는 게 또 그것도 저주죠.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한 찌질한 일을 천국에 가서 걔도 듣는다는 것은 이건 끔찍하잖아요. 어떤 걸 기억할까? 어떤 걸 잊을까? 진짜 다 알아볼까? 안 할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요. 아마 사두개인들도 이제 이런 문제가 오늘 부닥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문제를 좀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두개인들이 끄집어낸 앞에서부터 좀 흐름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쭉 끌어오는 거는 권위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권위에 대한 문제. 너가 무슨 권위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세례요한이 무슨 권위로, 세례의 권위는 하늘에서 온 거냐 땅에서 온 거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세 가지 비유가 쭉 흘러오고, 세 비유가 끝난 다음에 요 바로 앞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작당을 하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려고 이제 올무에 딱 법적으로 묶으려고 질문을 하죠. 그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묻는 거죠. 세금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권위의 문제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거기에 가이사의 우상이 새겨진 그거를 이걸 어떻게 세금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권위의 문제죠. 세상 권위에 대한. 근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고, 이걸 때문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얼쩌춤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는 논쟁의 사건 속에 예수님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 속에 논쟁하면서 그 논쟁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의 진리와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해주는 시간을 가져요. 그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딱 막히고 나자 또 다른 사두개파, 당시에 바리새와 사두개인이 양쪽에 양대 산맥이잖아요. 사두개인이 오늘 와서 예수님께 이제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왜? 그동안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쨌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존재였지만, 적어도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와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그것에 일맥상통한 분이 같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과 내세는 바리새인들로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실제로.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자기 편에 필요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많이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자기와 같은 자기 쪽의 사람인가를 점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면서 그 바리새인과 또 부닥치기도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본다면, 말씀만 본다면, 행함이 아니라 말씀 자체만 본다면 사두개인보다 바리새인 쪽이 더 가까운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앞에 오늘 또 예수님을 딱 시험하려고 가장 바리새인과 논쟁이 되는 부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일단 여러분 언제 이것이 시작되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대제사장 사독 대제사장이 나타나요. 이 사두개파는 사독, 거기서 나온, 그래서 사독의 후예나 추종자들이 사두개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내는 다른 말씀과 유대인으로부터 내는 구전, 이런 미시나는 다 거부했죠. 그리고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건 이제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해요. 오늘 그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물론 이 다음 질문이 부활에 대한 거지만 특별히 오늘 여기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이들이 사두개인이 지향하는 자가 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는 건 어떤 거예요? 현세 지향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했죠.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과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세가 있는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과 내세가 없는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내세가 없는 현세를 살아가요. 부활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그들의 갖고 있는 삶의 목표, 지향, 목적은 땅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귀족이에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권력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현세 지향적이니까.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실제로 헤롯 땅과 친하고 로마인들과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식민지체에서 로마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헤롯 땅이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현실 지향적이니까, 현실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친했고 권력을 지향하고 있고 이 땅의 것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특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인 거예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정면을 부닥치는 거죠. 아마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내용은 아까 앞에서 말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그 로마의 화폐를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대놓으면 예수님이 꼼짝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져온 게 데나리온이잖아요. 세금을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 메시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랍비가 해서 공격하려고 했고, 하지 말라 그러면 로마의 반역기다 죽이려고 딱 가져오는 그 진짜 이건 올무라고 갖고 왔는데, 함정이라고 갖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에게 이 말씀으로 끝났듯이 아마 사두개는 오늘 이 본문을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만약에 인정하면 일단 논리적으로 안 맞고 윤리도덕적으로 치명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건 예수님께 갖고 왔다는 것은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내세와 부활의 논쟁을 얘기했을 때 아마 이 부분이 그들이 가장 말씀의 근거에서 내세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을 못했으니까 예수님 앞에 딱 가져왔을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24절.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고엘 제도인데 모세가 일렀으되, 그러니까 딱 뭘 갖고 와요? 율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믿었던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봐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여러분 이제 성경책 보면 위에 파란 글자로 조그맣게 써 있는데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라고 그래요. 자,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아요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이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장로는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형제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 요 말씀을 가져온 거죠. 그죠? 6절에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의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율법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뒤에 봤더니 자 25절부터 28절까지 보세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러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랬어요. 못돼 처먹었어요. 진짜 우리 중에 진짜 7형제가 있는데 이런 일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죠? 못돼 처먹은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 때나 그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것들이 꼭 있어요. 성경을 진짜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만일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자기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죽어 이렇게 왔는가? 아니죠. 없는 가설을 내어서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을 없음에도 만들어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쩔 거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못돼 처먹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 성경할 때 여러분이 보다가 이럴 수 있잖아, 이럴 수 있잖아, 이럴 수 있잖아가 그 상상의 나를 피는 못돼 처먹은 인생 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그래서 좀 이따 예수님도 그 말을 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해요? 여기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였도다. 그렇죠? 성경도 제대로 안 본 거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실제로. 어쨌든 요거는 딱 가져온 거예요. 봤습니다. 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한 줄 아세요? 이 말씀을 이런 근거로 가져온 거예요. 이 말씀을 모세가 한 것은 바로 내세가 없다는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첫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게 사두개인들의 말이고 더 나가서는 이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이 내세 가서 그렇게 만난다면 이건 윤리 도덕적으로 심각한 거지. 도대체 한 아내를 놔두고 7 형제가 이건 근친상간이잖아. 이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세상 속에 이런 게 있다면 이건 난리 나잖아요. 아마 이건 진짜 난리 날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걸 만들 이유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 이런 뜻이다. 내세가 가면 이런 복잡한 문제, 윤리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내세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다. 현실에. 왜? 지금 죽어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가 죽어서 힘을 잃었다면 이 여자를 내치지 말고 어떡하라? 둘째가 맞이해서 내세가 없으니까 죽어서 만나지 않으니까 이 땅이 다니까 큰형은 없는 거니까 둘째가 맞이해서 어떻게 해라? 이어져서 이 땅에서 그 형을 살도록 해주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해줘라. 넷째가 해줘라. 어쨌든 아이가 없어도 일곱째까지 이 여자는 뭐예요? 내침을 받지 않고 살다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여자는 적어도 외롭지 않고 과부라는 소리를 짓지 않고 그래도 보호받을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해준 지혜지 이건 내세를 지향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이 말한 논리적 근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사두개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윤리도로 치명적인 겁니다. 이건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오히려 이 말씀은 내세는 없다는 뜻입니다. 현실에서 이 여인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내세가 있으면 어떻게 형을 보겠습니까?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동전을 놓고 예수님 앞을 아주 득양양하게 쳐다본 것처럼 이들도 쳐다봤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 오해하다 뜻 개를 잃다 미혹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오해한다는 건 그거잖아요. 다른 것에 미혹돼서 빠져서 하잖아요. 길을 잃었다. 진리로부터 벗어나 잘못 이끌림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잘못 이끌림을 받았다. 잘못 해석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라고 이제 뒷말씀하는데 일단 요 말씀을 풀기 전에 요 앞에 것, 이 고엘 제도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 말이 죽은 자를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해서 그의 이름을 잊게 해내게 하는 법을 만들었는지, 그게 현세적이 아니라 왜 내세적인 건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5장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이제 26장에 그의 남편의 형제들 의무를 다하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 시주에 죽었다면 그것을 먼저 행할 것은 가장 가까운 자가 그 의무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가까운 자가 그 의무를 행하는 건 뭐냐면 그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맡겨준 하나님이 준 책임과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을 해요. 6절 보세요. 그의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래요. 쉽게 말하면 그 이름을 잊게 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가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고엘 제도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단순하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존재를 얘기해요. 이름은 그 자체가 존재예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약탈자입니다. 그 존재들 살아온 거. 그렇게 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이름이 있죠. 세상에서 받은 이름 김남국이 있지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간 우리의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면 예수쟁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의 또 하나의 이름이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이 존재라면 이런 거예요. 그 존재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존재는 이 땅에서 만약에 그가 이름이 끊어져 버리면 그 자손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지 못하면 그 이름이 끊어진 것은 단순하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멸절된, 끊겨나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단순하게 그냥 불려진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주님 나라까지 이어져가는 이름이에요. 자, 보세요. 이사야 48장 17절부터 19절 볼게요. 자, 구약성은 1028쪽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난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의 이름이
후손의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끊어지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말씀. 32절 33절 읽어줄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해가 되세요? 내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라. 이거는 신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리라. 그 책에서 지워진다는 것은 그 이름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뭘 만들어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이름이 계속 가문이 이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끊어진다는 건 저주고 그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망한다는.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은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단순하게 자기 한 아이만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는 축복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름이 이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까지 가는 것, 그 축복을 주는 게 바로 고엘 제도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엘 제도는 현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갈 때까지 이어지게 하는 네 세를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 고엘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사도계인들이 얼마나 이게 잘못 해석한지 보세요. 여러분, 형수를 취해서 그냥 아이를 낳아주고 있게 해요. 그게 이렇게 뭘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해줄까요? 아니요, 안 해줘요. 유다의 아들 오난이 다말과 관계 맺을 때 어떻게 해요? 땅의 설정으로 하나님이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죽일 만큼 죄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서운 죄를 왜 할까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봐요, 저기 신명기 보세요. 자,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뭘 말해요? 자,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의 마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 형제 아내의 성문으로 장로에게 나가 말하되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읽기를 싫어한다. 남편의 형제들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요, 장로들은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자, 장로가 다시 또 불러요,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그러면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여 즐겨하지 아니하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 어떻게 해요?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중에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기 싫다는 거죠.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걸 즐겨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걸 쓴 거예요. 즐겨하면 왜 이렇게 쓰겠어요?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얼굴에 침을 받고 모독을 당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놈의 형제 집도, 형제들도 돕지 않는 나쁜 놈이야. 우리나라 말로 할까요? 호로 자식이야. 그 집을 이렇게 써, 호로 자식 집. 그걸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집에 명패가 있었어요. 옛날 아시아나 어른들 집에 명패가 있어요. 그 명패 이렇게 쓰는 거예요. 호로 자식 집. 지나서 사람은 다 보는 거예요. 이 집이 호로 자식 집이래.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걸 그 앞에 침을 뱉고 모독해요. 그걸 좋아하겠냐고요. 근데 이런 모독을 당해서도 안 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실제로 룻기에 보면 보아스보다 먼저 가까운 친족이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안 하잖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 사람에게 성수를 통해 애를 낳고 단순하게 그냥 난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넘겨준 게 아니라 형의 집을 다 세워지는 내 재산과 내 삶의 어마어마한 대가와 희생과 헌신을 따르는 게 이거예요. 한 집안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한 형제의 집안을 하나 세워주라 그러면 시켰냐고요.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희생과 헌신과 이게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제도가 고엘제도. 이게 쉽게 지금 사두개인들이 말하기를 쉽게 그냥 형이 죽었는데 동생이 해서 무슨 성적인 어떤 관계를 끝나다가 죽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진짜 7 형제가 그렇게 했다면 형이 죽었는데 그 형의 이름을 잇기 위해서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6 형제 전부 다가 제사를 다 드리고 희생과 헌신을 해서 형수를 맞이했다면 하나님이 그 집안을 그렇게 7명까지 다 죽여서 갈까요? 그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듣겠죠. 진짜 하나님이 능력 있고 살아계신 분이라면 이런 집안한테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 형의 가문을 했는데 둘째이 못했어. 그 셋째가 해, 넷째가 해, 다섯째가 해, 7째까지 가면서 형의 집안을 세우겠다고 모든 형제가 희생하고 헌신한 집안 속에 하나님이 이 집안을 망하게 할까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집안을 이으며 엘리멜렉의 그 집안을 잇기 위해 모압 여인이 룻이 와서 그렇게 이삭 죽기를 하나님이 그 룻을 바라보시고 룻을 통해서 다윗을 이어가는 그 축복을 주는 하나님께서 이런 집안에게 안 할까요? 그래서 말장난이라는 거 이놈들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과 의미도 모르는 것,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것. 네가 이 성경을 자세히 봐라. 이게 쉬운 것인가? 이게 얼마나 희생과 헌신이 따른 건 줄 아니? 그런데 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30절부터 볼게요. 다시 마태복음 22장 30절이요. 부활할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십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신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천사와 같은 건 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왜 이렇게 마무리했는지를 찾아가 봐야겠죠. 이거는 누가복음 20장이 조금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보겠어요.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자, 33절부터 읽어줄게요.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들도 장가도 가고 십은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천사와 동등이요. 그 천사와 동등이라는 것은 그들이 다시 죽을 수 없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다는 무슨 말이냐면 천사 우리는 다르죠.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우리는 육체 플러스 영이 있는 천사와 완전히 다른 존재죠. 예, 천사는 종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게 같느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고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거지만 그때는 천사들과 같이 죽지 않고 영원한다. 그러니까 영원하다, 이 땅과 다른 세상이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세상에는 뭐가 있느냐? 제도가 다르다. 제도가 다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결혼 제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혼 제도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낼 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게 결혼제도예요. 가정을 묶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인류의 역사란 없는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만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연수를 채울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역사를 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게 결혼제도였어요. 그러나 이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주의 나라 갈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그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결혼제도가 아닌 다른 제도가 있어요. 다른 제도예요. 거기는 그 누구의 남편, 아내 이런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맡겨도 아니죠. 그런데 그건 이 땅의 제도 안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도요, 내 남편, 내 아내 이 제도를 벗어나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탈가정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게 왔잖아요. 그 탈가정 전에는 어떤 게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이런 말 했죠? 인도나 어떤 곳에는 이런 신전이 있다고요. 그 신전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관계가 무로 돌아간다. 거기는 인간 개개인의 존재, 자유함으로 돌아간다. 그게 뭘 하냐니까 들어갔더니 거기는 남편, 아내, 딸, 며느리 이런 관계도 다 깨져서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와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만드는 이 탈시대는 사실은 성적 타락이에요. 오늘날 내 남편, 내 아내 이걸 묻지 않는 간통죄가 폐지된 것도 실제는 탈가정이죠. 여기서의 자유는 오히려 더 성적 타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니까 천국 가면 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거죠. 성적인 것은.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찾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제도와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걸 이 땅의 제도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오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제도와 저 땅의 제도가 다르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보세요. 자,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보다 더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봐요. 재밌는 게 이거예요.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건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는 사도계인들이 믿는 성경이죠. 모세 오경이니까. 못 봤어? 그때 모세가 만날 때 가시떨기 나올 때 만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존재하지 않았죠. 4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죽은 자로 말한 게 아니라 살아있듯이 얘기해요. 존재하듯이 얘기한다고요. 왜냐하면 존재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하나님 옆에 지금 실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뭐래요? 살아있느니라. 아, 재밌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었다 살았다지만 하나님께는 다 살아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만나고 천국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지금 만나고 계시니까. 만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쪽으로 갈 것이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이 어려운 희생과 헌신을 치르려고 형수가 죽었는데 둘째가
그 기업을 잃겠다고 애쓰고 그걸 못하다가 죽었는데 셋째가 애쓰고 넷째가 애쓰고 다섯째가 애쓰고 여섯째가 애쓰고 일곱째가 애쓰까지 애썼다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거기에 애를 안 줄 수가 있겠어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가서는 마음대로 세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이 지옥이라면,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이게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희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너희 눈에 죽은 자와 산 자지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렇게 믿는 신앙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도계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떤 인생을 산 줄 아세요? 이 땅이 다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사람 이런 의무, 책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충실하면 돼요. 이 땅의 것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이니까. 내일이 없는 자들, 내세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내세 신앙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죽어 하나님 만나지. 그게 내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내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뭔데, 이 땅 다 필요 없어. 죽어버릴래. 죽으면요 끝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다시 더 다른 세상이 있는데, 더 끔찍할 수 있는데, 이 땅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내세의 주님을 만나는 건 이거예요. 내세, 하나님을 만나는 나라가 있으니까 부활과 다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에 오늘 살아가는 삶이 그 땅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고 이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쓸 걸 알기에 오늘 내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형제, 고혈제도 형이 죽어버렸으면 형의 이름을 하나님까지 내가 있기 위해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치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일을 아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난 날을 기억하는 자들은 오늘의 삶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일이 있다고 믿고 사는 자와 내일이 없다고 믿고 사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걸 기억한다면 주님을 만날 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 거 아니에요.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계인들이 이 말, 부활이 없다고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이 땅에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입술로가 아니라 진짜 주님 만난 날을 생각하십니까? 진짜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난다는 걸 고백하십니까? 내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쓸 영광스러운 상이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따위로 살면 안 되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열심히 공부해 그래야 네가 이 다음에 돼라고 말하듯이 똑같이 열심히 살아야죠. 가정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야죠. 고혈제도 가장 가까운 자부터 세워라. 희생과 헌신을 해라. 남편한테 50대 50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내한테 집에서 뭐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 다음에 만날 하나님의 것을 알고 있다면, 오늘이 내일로 이어진다면,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쓸 삶을 이어가는 삶이라면 오늘 삶이 다른 거죠. 입술로는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사두개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현실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계인의 이 말은 내가 얼마나 현실지향적이고 이기적인 삶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모르는, 이걸 알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버티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고3 아이 때 열심히 공부한 애가 그 열매를 맺듯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땀 흘리며 헌신하며 열심히 주님 바라고 삶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열심히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그날에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댔으면 좋겠다는, 열심히 살아간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주님, 나 주님 얼굴 보고 싶어요. 이 말은 나 주님 얼굴 볼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준 현실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하고 막연한 내세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어가는 그 삶, 내일이 있는 삶 충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만 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손해만 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눈이 이 땅만 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설 날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내서 내일로 이어가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